예, 이 시편 29편은 다윗의 시로 뇌우의 노래 혹은 일곱 우레의 소리라 불립니다. 이 여호와의 소리라는 표현이 이 시편 29편에서 7번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기후는 비가 오지 않는 건기와 비가 많이 오는 우기로 나눕니다. 4월부터 9월까지를 건기라 말하고 10월부터 그 이듬해 3월까지를 우기라고 말합니다. 건기에는 이 구름도 없이 맑은 날씨가 지속되지만 우기에는 천둥 번개와 함께 집중호우가 쏟아집니다. 시편 기자가 우기 때에 천둥 번개와 함께 폭우가 쏟아지는 어느 날 이 자연적인 현상을 바라보면서 쓴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연적인 현상 속에서 이것을 여호와의 소리라 표현한 다윗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기 위한 다윗의 몸부림을 또한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시는 오순절 첫날에 드려지는 회당 예배의 한 부분으로 되어져 있고 안식일 여점에도 포함되어 있는 시편입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권능이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되어 있습니다. 이 권능이 있는 자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두 개로 나누어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로 해석해서 하나님께 속한 하늘의 영적 존재를 말하기도 하고 혹은 세상의 통치자들로 또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구조를 살펴보면 1절과 2절의 내용이 9절과 11절의 내용과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 혹은 하늘의 영적 존재로 해석하는 것이 올바르게 보입니다. 2절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거룩한 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거룩한 옷은 제사장들이 절기 때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입는 특별한 옷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은 옷을 입은 모습입니다.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함을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세 가지의 방면에 대해 여호와의 소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먼저 3절과 4절에 나타난 물 위에 계신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3절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이 여호와의 소리는 하나님의 등장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그 우레 소리가 물 위에 쟁쟁하게 울려 퍼집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은 천둥 소리를 들을 때 바알을 떠올렸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천둥 소리를 들을 때 바알이 바다에서 싸움을 일으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방신이 전쟁을 일으키고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다윗은 이방신의 터전에 울리는 소리를 여호와의 소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온다 표현합니다. 바다는 사탄의 터전으로서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에 그 많은 물에 여호와의 소리가 우레소리처럼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가나안 신들의 터전인 바다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음을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도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5절과 6절에서는 백향목을 꺾으시는 하나님의 소리에 대해 말합니다. 5절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이 백향목은 히브리어로 에레즈입니다. 견고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백향목은 내구성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해충의 피해도 입지 않으며 아름다운 자태와 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목재가 귀한 이스라엘에게는 최고급, 최상급의 건축자재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도 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최고급 상품인 백향목도 하나님의 소리에 의해 꺾입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에 보면 이 백향목은 이 레바논의 영광이라고 불릴 정도로 귀하고 견고한 목재입니다. 강함과 아름다움과 번영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이사야서 2장 13절에 따르면 이 백향목은 교만하고 거만한 세상의 권력자들을 상징합니다. 견고함의 상징인 백향목이 여호와의 소리에 의해 꺾이고 부서져 산산조각이 납니다. 6절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 시륜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만듭니다.
여기서 레바논은 레바논 산맥을 말하고 시료는 헤브론 산을 말합니다. 이 두 산을 연결해서 안티레바논 산맥이라고도 칭하는데 이 해발 2,800m가 넘을 정도의 지중해 동해안 쪽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또한 시료는 신에게 바쳐진 곳이란 뜻으로 이방 신들의 거주지로 여겨지는 곳이었습니다. 이방 신들의 거주지에 그들의 자랑거리인 백항목에 여호와의 소리가 임하자 장엄한 산들과 백항목들이 맥을 못 추고 흔들리고 꺾입니다. 들송아지같이 뛰게 됩니다. 한마디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헤르몬 산과 레바논의 백항목보다도 훨씬 큰 권능의 소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7절에서 9절은 광야를 진동하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7절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는 화염을 일으키시는 번개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화염은 타오르는 불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현현이나 하나님의 주먼한 심판과 관련된 상징적인 표현으로 언급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지키고 있는 것도 화영검입니다. 즉 하나님의 현현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라는 뜻입니다. 8절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이 가데스는 에돔 서쪽에 위치한 오아시스 지역입니다. 레바논에서부터 가데스를 연결하면 팔레스틴 전역을 포함시키는데 하나님의 소리가 이 팔레스틴 지역 전역에 걸쳐 광야에 외칩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시키는 지진으로 나타나 사막까지 다스리고 제압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임재를 알리는 소리가 번개와 지진을 통해 광활한 사막에서도 들립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통치가 미치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음을 알려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9절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엄청나게 큰 소리는 사람이나 동물을 깜짝깜짝 놀라게 합니다. 전쟁에서의 포탄 소리를 경험한 사람은 엄청난 소리가 평생 트라우마로 남기도 합니다. 이런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합니다. 이 낙태케 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훌은 진통을 일으키다, 새끼를 낳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놀라게 만들어 예정일보다 빨리 새끼를 출산하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또한 여호와의 소리는 살림을 말갛게 벗깁니다. 이 벗기다라는 히브리어는 하사프를 사용하였는데 마치 메뚜기 떼가 지나간 것처럼 황폐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폭풍우와 화염으로 나뭇잎과 가지들이 꺾이며 심지어 나무들이 뿌리채 뽑힌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을 통치하고 레바논 지역의 팔레스틴 지역을 통치합니다. 창조주 앞에서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통치의 능력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여호와를 향해 영광이라 외치는 것이 마땅합니다. 1절에서 하늘의 통치자들의 영광을 외쳤다면 9절에서는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외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이 하늘과 땅에 충만하게 나타남으로써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영광이 돌린다는 것이죠. 10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이 홍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마불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그 노아의 홍수 때 사용된 유일한 단어입니다. 즉, 이 홍수라는 것은 노아의 홍수를 가리키며 상징적으로는 악인들에게 형벌을 내리시고 의인들을 구원하시는 심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좌정하셨다라고 두 번이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세상의 왕으로 임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호와는 노아의 시대뿐만 아니라 다윗이 시를 쓰는 순간에도 앞으로 세상의 왕으로 자정하십니다. 단순히 왕으로서만 권위를 가진 것이 아니라 왕권을 행사하시는 영원한 통치자 되심을 알 수 있습니다. 11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과 평강의 복을 주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힘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오즈는 1절에서 능력으로 번역된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힘은 인생의 모든 폭풍우를 견딜 수 있는 능력입니다. 평강의 복은 샬롬의 복입니다. 안녕의 복입니다. 하늘과 땅의 무질서를 제압하시고 통치하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힘과 평강의 복을 누리는 백성은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천둥과 번개가 치고 폭우가 쏟아지는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여호와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여호와의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놀라운 하늘의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현실을 좀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천둥과 벼락이 치고 폭우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그 가운데 여호와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여호와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진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잘 기획되고 세련된 예배가 아니라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삶으로 드리는 예배여야 합니다. 여호와의 소리는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고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 폭우와 풍랑 속에서도 우리에게 힘을 주고 평강을 누리게 만듭니다.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를 드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의 손을 경험하고 이 땅에서의 평강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여호와의 소리를 듣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께서 주시는 복과 평강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